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로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저가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유연해지고 있구나, 부드러워지고 있구나, 배려심이 있구나, 보는 관점에 폭이 넓어졌구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얕은 물가에서 계속되어지면 종교적 의식에 빠지는구나. 그래서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가지는구나. 종교적 의식이 돼서 다른 사람의 티를 빼다가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상하게도 내 영혼에 악취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놀랍게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입니다. 내가 주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게 되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란 회개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날마다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이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나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듭난 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거듭난 자입니다. 나는 날마다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일의적 사건이 아닙니다. 일상에 반복되는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에 너를 목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날마다 너의 발을 씻겨야 하느니라. 날마다 거듭나야 하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태도는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회개하도록, 날마다 돌이키도록 섬기시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났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다는 소식을 접한 그들은 2절 보시겠습니다. 비난했다, 힐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도들과 믿음의 형제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뜨거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비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복음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말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 들어 흘려보내는 곳이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이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더니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도 사도들과 믿음의 형제들이 힐난하고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3절 보시겠습니다. 비난한 이유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과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고 먹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큰 기쁨입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방인 속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앞에 세워놓고, 베드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갔고, 욥바에 내려가서 가이사야에 갔고, 가이사야에 가서 세례를 주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세례와 물 세례를 충만하게 흘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돌아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더니 박수는커녕 이처럼 힐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우리 주님께서 세리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너의 선생 랍비는 어찌하여 죄인의 집에 들어가 먹고 마시며 민족의 반역자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나는 그들의 친구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다시 또 다른 본문에서 세관장의 집에 주님께서 먹고 마시는 시간을,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어찌하여 저 랍비는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느냐, 수군거리더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드라마크를 잃어버렸다 하자. 온종일 집을 청소하고 온종일 찾고 찾지 않겠느냐. 다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당자가 집을 나갔을 때에 온종일 밤을 지새워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찾고 찾으며 기다리고 기다리며 온 밤을 지새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하여 모이고, 구원을 위하여 묵상하고,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원을 위하여 찬양하고, 구원을 위하여 함께 말씀을 읽고 또 흩어져서 그런데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이들은 이처럼 이방인 땅에 복음이 흘러 들어갔는데 이방인의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데 그들과 교제하고 가르쳤다고 힐난을 하고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한 영혼이 자유케 되어졌고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일어났다고, 회복되었다고 하는 지금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형제들은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사람을 비방을 할까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힐난할까요? 복음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들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힐난할 수 있음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이 한순간에 변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이처럼 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영혼을 안심치 마십시오. 어제 물로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흘러간 물로, 흘러간 과거로 오늘을 살지 마십시오. 오늘 부어주시는 새로운 영으로 오늘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좌로부터 오늘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로 오늘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감정을 터뜨려서 감정대로 하거나 또한 신경질을 내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였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마 성난 눈살을 찌푸리며 그가 고함의 독소를 품었을 것입니다. 많이 달라져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오히려 차례로 이 일을 설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물을 때에 차근차근 차례로 설명하는 인내와 그리고 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성령 충만하면 막 뜨겁다 막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이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이란 뭐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인내하며 차근차근 설명하는 그와 같은 친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베드로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유대에 있었던 지도자들과 믿음의 형제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자를 바라보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직 어둠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먼저 영적으로 아는 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정말로 안다면 차례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차례로 설명을 하였더라. 베드로는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직 모르는 믿음의 형제들을 대하여 이처럼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할 수 있는 인내와 그리고 이와 같은 배려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차례로 설명할 때에 요한복음의 10장의 그대로 본문을 누가 저자는 동일하게 반복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7마디로 계속 이 본문을 써놓고 있습니다. 두 덩어리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5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요빠시에 있을 때 정오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환상 중에 큰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보자기 같은 것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내용물로 있었더라.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더라.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이르시되 잡아 먹으라. 8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으므로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항변을 했다. 9절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항변하고 항변을 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까지 반항을 하였다라고 그가 차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여주시겠습니다. 내가 이 환상을 보고 나도 혼란과 혼돈에 빠졌다. 나도 너희들이 갈등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믿음의 형제들아 갈등을 하였다. 8절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덩어리의 환상이 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이 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주저하고 있었고 갈등하고 있었을 때에 유숙하는 집에 고넬료라는 환상을 본 자가 나에게 세 사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2명의 하인과 1명의 군사 부하를 보내서 우리 가운데 와달라. 12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성령께서 명하셨다라고 말씀을 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까지도 지명해서 청했다. 그래서 내가 14절부터 16절까지 바로 고넬료 집으로, 이방인 집으로 내려왔고 그들과 함께 교제의 시간, 식사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두 번째 큰 덩어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저하고 있을 때,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이 환상을 보았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내 이름까지 성령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지명해서 나를 청해서 내가 이처럼 고넬료 가정에 내려갔고 나는 그 가정에서 이런 역사를 보았다. 이 내용을 하는 겁니다. 어떤 역사를 보았는가를 설명을 하는 내용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세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큰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번에 잠시 나눠드렸던 것처럼 마가의 120명 문도에게 임한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사건에 두 가지 귀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전까지는 개인적 성령의 역사는 있었지만 오늘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항상 있으리라. 이것이 공식적으로 선언된 날이 언제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전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사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꼬꾸라뜨렸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할 때에 놀랍게 그가 변화되어져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방인의 택한 그릇이라. 두 번째 중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세 번째 사건, 베드로가 이방인의 땅, 이방인의 집, 고넬료 집에서 설교할 때에 이런 역사가 있더라. 세 번째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본문을 보시면 15절 보여주시겠습니다.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어떤 역사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 이전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였지 않느냐.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내가 성령에 순종하여 내려가서 설교를 시작할 때에 놀랍게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처음 오순절에 유대 공동체 속에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임하였던 그 성령님이 똑같이 처음 우리같이 뭐하였다? 고넬료 가정 속에, 이방인 땅 속에 임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안 보았다?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 동일하게 똑같이. 놀랍게도 우리가 유대 공동체 120명 문도가 모였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임한 것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고넬료 가정,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가정,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나라가, 이방 땅이 동일하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그 성령님이 똑같이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설교를 한 거예요. 힐난하는 자들에게 차례로 설명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역사적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증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증언을 하느냐면 11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11장 12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심에,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왔지 않습니까? 고넬료 가정에 몇 사람이 들어가 있느냐면 6 형제, 고넬료 가정에서 3명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측근 3명이 내려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6명이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가서, 나는 누굽니까? 당연히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총 몇 명이에요? 7사람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이방인의 땅, 이방인의 집 고넬료 가정에 들어갔다. 7명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히브리적 규례에 따라서 증인의 숫자는 2사람이면 증인에 해당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증인의 숫자가 몇 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7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명의 증인의 숫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증인의 숫자가 7명이 될 때 그 증인의 숫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넬료 가정에 임한 증인의 성령 임한 이 사건은 몇 명의 증인이 있었다? 7명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사건, 기독교 역사의 큰 물줄기에 획을 긋는 이방인 땅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이것의 증인의 숫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고넬료 가정에 똑같이 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여기 6 형제는 역사 속에 있었던 이 기름 부으심이 동일한 역사였다라는 증인의 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는 거 있어요. 성령이 명하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주어가 누굽니까? 고넬료도 베드로도 아닙니다. 성령이 하셨다입니다. 성령이 명하여 내가 거기에 갔고 성령이 거기에 그들에게 임하였고 성령께서 이런 사건을 일으키셨다. 성령이 하셨다. 그 성령이 하신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형제분들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형제들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성령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번져나간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차례로 설교를 형제들에게 설명을 해갈 때에 생각났다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할 때에 한 가지가 기억났다는 겁니다.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뭐냐? 생각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너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주의 말씀이 생각나노라. 주의 말씀이 기억되었도다. 성령 받았다라는 증거는 뭐냐? 주의 말씀이 생각나노라. 기억되노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성령 임하면 성경이 무슨 뜻인지 자꾸 알게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면 어떤 말씀이 설교하다가 생각이 났느냐면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회개하라 그리고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 유대인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니까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죄 없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렇다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12절에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한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을 해석해 놓았는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뭔가 능력, 은사, 신비한 체험, 기적 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건 이미 예수님을 믿는 곳 속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란 뭐냐? 구원과 쭉정이 심판의 세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심령 속에는 이처럼 구원의 생명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으로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면 이제 6개월 후에 오시지 않습니까? 내 뒤에 오신 이가 오면 그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영을 입게 되었다. 거듭난 자가 되었다. 성령 세례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듭나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 오순절에 성령 세례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났던 것처럼 놀랍게 이방인 땅, 이방인의 집, 이방인 사람 고넬료 가정 속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잘 보십시오. 은사, 능력, 신비 체험 이걸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건 이미 믿는 순간 다 주어졌고 성령이 오면 이것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지 성령 세례 때문에 그걸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성령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었다. 그리스도로 몰아가게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놀랍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느니라. 누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기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거듭난 자가 되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한 몸으로 편입되었다.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효능과 효과의 기능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순종으로 한 몸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자, 이 17절에도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말로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녀,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것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세례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세례를 주셔서 내가 거듭나게 되었다,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이방인의 땅, 이방 사람 고넬료 가정에도 주셨다. 그래서 그들 속에 구원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시던 하나님을 누가 누기 맡겠느냐? 내가 누구기에,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겠느냐? 베드로도 자신의 스타일,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기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형식 다도 막았었다. 그런데 이걸로 막았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 성령의 세례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고 보니 내가 새롭게 길이 열렸다. 새로운 시야가 열렸다. 누가 막겠느냐?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경험하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면 옳고 내가 경험하면 진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서 옳고 내가 경험해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호와의 말씀에 타서 비추어 봐라. 아유, 아니구나.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봐라. 잘못됐네. 하지 않더냐. 그 앞에 서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봐라. 읽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신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신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호와의 생각이 가득 차 있고 성경은 여호와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드러난다. 성경을 안 읽으면 자기 생각이 진리고 자기 경험이 옳아요.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말을 하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대부분 성경을 안 읽는다. 따지고 간증 말고요, 말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라.
귀동량, 눈동량, 동량지식으로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더냐? 그거 가지고 계속 머물러 있지 않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정독하십시다. 성경을 다시 저부터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지키려 하면 피투성처럼 피가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곳에는 순교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멀리 떠나서 한 번에 순교하면 물론 두렵지만 한 번에 끝나지만,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그곳에서 붙잡고 사는 것은 피투성이 될 만큼 순교의 현장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말씀 붙잡고 순교 현장에서 사시다가 함께 모여 주일날 위로받고 치료받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전쟁하는 전쟁터로 나가셔서 하늘의 미랄로 살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교회들이 탄생하리라. 우리는 왜 순교 전투 현장에 갔는가?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나 같은 교회 말이죠.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제는 hir난하지 않고 잠잠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르되 이런 말을 합니다. 드디어 그들도 새롭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회개를 통하여 얻어지는 겁니다.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생명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만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단회적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난 거 있잖아요. 단회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평생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닮아간다는 건 뭐냐면 날마다 회개해서 날마다 거듭나서, 왜? 회개해야 생명 얻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없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여 생명을 얻는 성화된 자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 없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석화되는 겁니다. 석화되는 건 뭐예요? 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돌. 회개의 영으로 오신 그분께, 그분 앞에 우리 아웃잖아요. 회개의 영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날마다 거듭나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혼자 걸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 또 가지 않습니까? 돈 벌러 가지 마시고 교회를 탄생하러 가십시오.
혼자 가지 마십시오. 나 혼자 못 갑니다.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출근, 퇴근, 대화,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